신앙의 세계는 높이의 세계가 아니고 넓이의 세계가 아니고 깊이의 세계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의 평안을 얻고 구원받고 세상의 선한 일을 하다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깊이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넓은 데로 넓이를 찾으니까 영적 깊이가 부족해집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찾겠습니다. 그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처럼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편, 12장에서 50장까지가 후편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높이 올라가는 인간의 의지, 1장에서 11장까지는 높이 올라가는 세계, 12장부터 50장까지는 내려가는 세계. 그러면 전편인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 세속사는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바벨탑까지 올라갑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폐하시고 12장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구속사라 그럽니다. 세속사는 올라가는 역사, 구속사는 내려가는 역사인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부터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십자가에까지 내려갑니다. 그 영적 구별을 잘 해서 우리 신앙이 깊이의 세계,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우리 메시아 예수님의 영적 세계,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바벨탑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목표가 뭐이냐? 4절입니다. 4절. 바벨탑의 역사는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또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인간의 역사는 창세기 11장 4절을 되풀이합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높아지자. 하늘에 닿자. 높아지자. 높이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지 못해서 생몸살입니다. 누구를 짓밟고라도 올라가려 그럽니다. 하늘에 닿자. 교만입니다. 교만. 높아지자. 그 다음 우리 이름을 내자. 유명해지는 것. 온 사방에 퍼지자. 이름을 내자. 넓이의 세계입니다. 세 번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단결하자. 세 가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 세속사는 핵심이 세 가지다. 그 바벨탑의 역사다. 첫째, 하늘에 닿자. 높아지자. 둘째, 이름을 온 세계에 내자. 유명해지자. 세 번째, 뭉치자. 뭉쳐서 죄를 지으니까 거기 인간이 병들게 됩니다. 뭉쳐가지고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흩으셨습니다. 다 흩어버리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서부터 새로운 역사, 구속사 그럽니다. 독일어로 하일 게시흐테, 영어로 홀리 히스토리, 거룩한 역사. 하나님 없는 세상 역사는 바벨탑까지 올라가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는 내려가는 역사. 내려가는 역사의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걸 붙줄여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때가 75세입니다. 여러분 여기 75세 안 된 분들 많지요? 희망을 가집시다.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았으니까 여러분 아직 75세 안 됐지 않습니까? 나하고 몇 사람이 70세 넘은 것 같은데 우리는 분발해야겠지만은 아직 나이 안 된 사람들은 용기를 냅시다. 나도 아직 기회 있구나. 그동안에 죽을 섰지만은 아브라함은 시작도 안 했는데 나도 기회 있다. 위로받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 약한데요. 예. 예. 줄여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 히브리 말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 떠나가라가 에끄르캄이요. 에끄르캄. 떠나가라. 우리 성경에는 떠나가라가 떨어져 있는데 원문에는 에끄르캄 붙어 있어요. 떠나가라. 에끄르캄. 이 히브리 말의 에끄르캄이 의미가 깊습니다. 제일 중요한 의미가 본질로 가라. 본질로. 깊이로 가라. 깊이로. 그러고 미래로 가라. 미래.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옛날의 허물과 옛날의 죄, 옛날 죽었던 거, 부끄러웠던 거, 엉망으로 살았던 거 다 내려놓고 미래로 가라. 여러분 지난날에 제대로 못 살았던 거 너무 그거 마음에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다 그렇게 지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십니다. 떠나가라. 에끄르캄.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남자들은 넥타이 메고 자매들은 얼굴에 그림 그리고 오니까 신사숙녀 같지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 앞에서는 신사숙녀가 없습니다. 그건 정치가들이 표 얻으려고 신사숙녀 여러분 이러는 거이지 실제 우리가 신사숙녀가 별로 있습니까? 다 가정가정 멀쩡해도 가서 만나고 얘기해보고 대화해보면요 미스터 징창이하고 미세스 엉망이 만나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집은 안 그렇다. 그런 사람 손들어 봅시다. 예.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에끄르캄. 떠나가라. 본질로 가라. 미래를 향해서 가라. 네 옛날에 제대로 못 살았던 거 내가 다 덮어주마. 순종해서 떠나가라. 참 깊이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깊이. 근데 이 시대가 깊이가 없어요. 유튜브니 텔레비니 모든 게 자꾸 막 초단위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시대라. 그러니까 요즘 애들도요. 연주학교 시작하면 연주학교 한 반에 10명이면 2명 정도는 꼭 그 병이에요. ADHD라고 하세요? 경상도 말로 나부대는 거. 응? 그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 못하고 앉았다 섰다 나부대는 거예요. 말려도 안 돼요. 왜냐? 그게 ADHD라는 그 증상이에요. 왜냐?
철들기 전부터 텔레비 보고 2살 때부터 핸드폰 만지고 그러니까 애들이요. 그 나이에 정서적인 안정이 안 돼요. 그 머리의 세포나 정서가 깊이로 안정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건 정서적인 질환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시면서 애끄럭함, 본질로 가거라. 미래를 향해서 가거라.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독일의 20세기의 대표적인 영상가가 있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영성가 이름이 루돌프 스타이너예요. 루돌프 스타이너. 이분은 얼마나 참 예언자적인 영성의 대가니까 그 사람이 1920년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공산주의가 1917년에 러시아 혁명, 레닌, 트로츠키 이 사람들이 러시아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볼셰비키 혁명 성공했지요. 그 1917년인데 온 세계가 막 박수치고 막 그랬는데 루돌프 스타이너는 3년 뒤에 1920년에 내다본 거예요. 공산주의의 수명은 70년 안팎이다. 70년 지나면 공산주의는 퇴장하게 될 것이다. 아니라 다를까 1917년에 시작했는데 1990년에 소련 연방이 무너졌지요. 딱 73년째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가지요. 이 루돌프 스타이너. 이분이 이제 학교도 세웠는데 아주 유명한 학교. 우리 대안학교 같은 둘의 국제학교 같은 학교를 세워가지고 크게 교육운동도 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습니다. 21세기에 세계는 급변한다. 격변기가 온다. 그때로부터 100년 뒤지요. 20세기 초의 인물이니까 21세기 인류 역사에 대격변기가 온다. 어느 시대나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 옛 질서, 옛 가치관, 옛 체제는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기 전에 그 빈자리 역사의 전환기예요. 영어로 터닝 포인트. 역사의 전환기에 어느 민족, 어느 집단이 인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그래서 그걸 대표로 들기를 BC 6세기, 5세기 때 저 아테네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아테네 히랍 철학자들 그 역할을 했다. BC 8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히브리 예언자들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이런 예언자들 AD 2세기, 3세기 로마 제국이 흔들릴 때에 기독교도들 온갖 박해를 맞으면서도 인류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6장이구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면서 그걸 부르짖은 겁니다. 새로운 인리의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시대를 초대교회 예언자들이 온갖 사자밥이 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그걸 선포한 거예요. 근데 16세기에는
말틴 루터, 칼빈, 쭈빙거리, 후스 이런 선각자들이 목숨 걸고 개혁운동을 일으킨 거지요. 그 16세기지요. 이 세계 역사가 한 번씩 몸살 앓는 거예요. 소용돌이를 치고 막 체제가 바뀌고 뒤죽박죽이 될 때에 인류가 길을 잃고 후황장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집단이 등장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21세기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대전환기를 맞을 것이다. 그때 새로운 길을 제시할 민족은 극동에 있다. 극동. 극동이라면 네 나라죠. 네 나라. 일본, 한국, 중국, 몽골, 이 극동이죠. 이 극동에 있다. 그 민족은 오랜 고난의 역사 속에서 온갖 고난 속에서의 내공을 길렀는, 내적으로 고난 속에서 정신세계를 깊이 했는 그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루돌프 스타이너 제자 중에 일본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카하시 이와오, 이름이 다카하시 이와오라는 제자가 그 스승을 받들면서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다카하시 이와오는 그 나라가 극동에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다. 우리 일본이 그런 걸 그걸 이제 성배를 드는 민족, 새로운 시대의 깃발을 든 성배 아시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잔을 나눈 걸 성배라 그래. 성배. 그걸로 소설도 나오고 영화도 있고 그럽니다. 이 성배가 되는 민족, 우리 일본이다. 다카하시 이와오가 그래 생각을 하고 귀국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일본이 21세기의 세계 역사의 전환기에 성배를 드는 민족으로서 쓰임받아야 된다 하고서는 아무리 조사를 해도 연구를 해보니까 일본은 외국 침략하고 일본 사람이 조선반도를 침략한 횟수만 옛날 외국까지 다 합쳐서 433번이요. 역사에 남은 것만 해도 뭐 임진왜란 말할 것도 없고 뭐 한일 합방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조선을 괴롭혔습니다. 433번 침공했으니까. 그러고 만주 집어먹고 중국에 전쟁 걸고 뭐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 역사를 연구했어. 조선 역사를 연구하면서 몇 년간 연구한 뒤에 무릎을 친 거예요. 21세기의 세계의 새로운 시대에 메시지를 전할 민족은 조선이로구나. 조선이 성배의 민족이로다. 그걸 이제 자기가 그렇게 깨닫고서는 그 누구한테 얘기했냐면은 김지하라는 시인이 있어요. 김지하. 나하고 동갑내기고 징역 같이 살았는데 한 달 전에 죽었어요. 참 아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 천재요, 천재. 그 사람은 오적이라는 그 장시가 있는데 원고지 딱 놓고 연필만 들고 아무런 참고서 없이 그냥 쫙 써낸 게 오적이. 아주 굉장한 작품입니다. 아주 천재입니다, 천재. 그 사람이 좀 아까운 사람이에요. 뭐 그냥 죽었지요. 근데 그 일을 이루려면 좀 오래 살아야 돼요. 그지요? 뭐 천국이 좋지만은 땡겨갈 건 없어요. 예? 여기서 할 일 하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근데 김지하는 말이야. 감옥에서 나온 뒤에 그 전에 경기도 지사 하던 누굽니까? 응? 지금 호남에 가 있지요? 응? 김문수 말고 그 앞에 했던 사람 있잖아. 응? 손학규 맞아, 손학규. 내가 이제 청계천에서 선교할 때 야학을 했어요.
그때 손학규가 교무과장인가 했습니다. 총무는 이제 교감은 이제 재정부가 하고 또 뭐 사회 선생은 민주당 대표하던 뭐 이 누구 있죠? 응? 그 사람이 이제 사회 선생하고 했는데 손학규가 경기도 지사가 된 뒤에 김지아를 불러서 다 아는 사이니까 30억을 내서 경기도에 30억을 투자해가 뭘 만들었냐면은 한국 창조학회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지식인들 주로 서울 물리대 출신들 뭐 고대 출신들 이런 지식인들 모아가지고 한국의 세계사를 주도하는 창조적인 민족이 되자. 그걸 이제 경기도의 예산 가지고 그걸 했어요. 근데 김재하가 그 뒤에 글 쓴 거이 뭐냐면 당군 신화는 21세기 세계에 이거는 화두가 된다. 세계에 희망을 주는 이론이 된다. 뭐 그런 걸 썼어요. 그래서 내가 좀 넘쳐버리네. 당군 신화가 훌륭하지요. 응? 그러나 그렇다고 당군 신화가 세계를 이끄는 지도 이념이 된다. 동학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온 세계는 동학의 이론을 따라야 희망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나하고 같이 지역할 때는 천주교 신자랬어. 강원도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한테 영세 받았어요. 우리를 말하면 세례지, 세례 받았는데 지역 같이 살면서 뭐 다른 책은 다 압수해 버리고 성경만 주더라고. 지역에서는 성경에 안 그래요.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 이스라엘 무협지를 둘이 뭐 독방에 앉아가 성경 이스라엘 무협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읽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나중에 감옥에서 나온 뒤에 자서전을 썼어요. 나하고 같은 해. 둘 다 3권짜리 자서전을 썼는데 김지아의 자서전의 제목이 흰 그늘의 길. 그런 제목의 1, 2, 3권 나와서 내가 책 나오자마자 서점에 가서 사다가 3권을 정독했어요. 정독 읽고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왜냐? 같은 시기에 같이 지역 살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김재하는 그 자서전에 뭘 썼냐면은 내가 옥중에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결론에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었다. 그래 썼어요. 참 좋은 말이지요? 좋은 말처럼 들리지요? 아름다운 인간이요. 공자님보다가 더 수준이 높고 석가모니보다 더 멋있고 소크라테스보다가 더 훌륭한 아름다운 인간이요. 거기 뭐가 빠졌습니까? 신앙 고백이 빠진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한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신앙 고백이 빠졌어.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헐벗은 모습을 회개하고 성령 받고 새 사람 되는 그 신앙 고백이 빠진 거예요. 같은 시기에 나는 옆방에서 성경 읽다가 읽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예레미야서 4장을 읽었는데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읽을 때 말씀이 내 영혼에 탁 닿았어. 일본말로 아다리 영어로 타치요. 말씀이 내 영혼에 탁 부딪혀 옮깁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전환기요. 예레미야 4장 3절 4절 말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두드려야 돼. 우리 영혼의 헤드라이트 불빛처럼 비추어야 돼요. 그런 영적 체험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달라요.
그냥 왔다 갔다 그거는 뭐 교회 다니는 거지.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마음에 탁 부딪혀 와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체험의 세계야. 우리 영혼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울림이 와야 돼요. 자, 예레미야 4장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이 묵밭이요, 묵밭. 오랫동안 농사를 안 자가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 묵밭이요. 묵은 밭에 씨 뿌려봐야 되냐? 묵은 땅을 갈아엎고 그 밭에 묵은 땅에 씨 뿌리지 말아라. 내가 이 말씀 읽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이 묵밭이구나. 내가 박정희 물러가라 하려다 지역 갔는데 박정희 물러가라 이전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물러가야 될 사람이구나. 내 영혼의 헐벗은 모습이 보이는 거야. 이 말씀이 거울이요, 거울. 내가 참 위선자고 엉터리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내 영혼의 모습이 보였어요. 4절 뭡니까?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가 우리한테는 뭡니까? 세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할례가 지금 우리한테는 세례. 침례교회는 침례, 개도릭에서는 영세. 그게 할례지, 할례.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선택이요, 선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든지, 마음의 묵은 밭을 갈아엎고 말씀의 씨로, 성령의 씨로 새롭게 시작하든지, 아니면 미련스럽게 그냥 살다가 망하는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 에스겔에게 포로 수용소에,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있는 30살 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부름받았는데 3장 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야 돼요.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두루마리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요. 옛날에는 양 껍질, 양 가죽 혹은 갈대잎을 이제 한지처럼 이렇게 갈아가지고 만든 두루마리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해요. 식사하듯이 말씀을 늘 먹어라. 너는 말씀,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이신 거예요. 환상 중에 지금 보는 겁니다. 3절 말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 배에 넣으며 너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꿀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꿀 같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꿀 같은 말씀, 꿀 같은 말씀.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영혼의 꿀이 돼야 돼.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솟아나고, 주머니 돈 한 푼 없이 먼지만 들어서도 문제 없어요.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닿으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묵은 밭을 갈고 네 마음의 할례 세례를 행해서 창자의 그 말씀을 먹어라, 담아라.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네 두루마리를 먹어서 네 창자의 말씀으로 채우고 체험을 얻어서 달기가 꿀 같은 말씀으로 네 인생을 살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는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47장과 48장을 천국장이라고 그래요. 천국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신약의 천국장. 에스겔서 47장, 48장은 구약의 천국장이라 그래요. 구약의 천국장이 시작되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하늘나라 성전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천국 갈 때 동쪽 문으로 들어가야 돼. 북쪽이나 남쪽으로 들어가면 문이 없어요. 말씀 비유로 하자면 동쪽으로 들어가는 게, 하늘나라는 항상 동쪽에 문이 있는 걸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성막 짓지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 이야기인데 25장에 반드시 문을 동쪽으로 내라.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도 하늘나라 성전이 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데 2절 말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또 본즉 물이 그 무릎에서부터 스며 나오더라. 하나님 보좌 밑에서 은혜 강물이, 구원의 생명수가 흘러내려와서 그 물이 우리 심령에 오는 겁니다.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도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물이 흐르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 생명수 물 마시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3절 말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자척자예요. 천자를 재은 거예요. 한 은혜를 재는 자가 있어. 자가. 그걸로 천자를 재니까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은혜의 강물이 발목에 왔어. 첫 단계예요. 첫 단계.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단계 첫 단계는 은혜 강물이 발목에 왔어. 몇 자를 재었다고요? 천자를 재니까. 그 다음에 4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무릎에까지 왔어. 발목까지 왔을 때는 뭐 일어나 나가버리면 그만이지. 그지요? 툭 털어버리면 뭐 세상 사람이지요. 두 번째 천자를 재고 나니까 은혜가 무릎까지 왔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들이 어느 날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침대 옆에서. 이제 무릎까지 온 거예요. 사람 되려고 하는 겁니다.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오르더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허리. 3단계요. 1단계는 어디까지죠? 발목. 2단계는 무릎. 3단계는 허리. 허리까지 오면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예수님의 사람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5절.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마지막 4단계 가서 천척을 재고 났더니 물이 넘치는 깊은 은혜 바다요. 은혜 바다요. 마음껏 헤엄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이지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은혜가 무릎에서, 첫 단계는 어디요? 발목에서, 그 다음에 무릎으로,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온몸에 헤엄치는 성령 충만이요. 내가 신학교 입학시험을 치는데 입학시험 치러 갈 때 마지막 꿈을 꿨어. 우리 고향 청송에 거기에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 큰 저수지요. 그 저수지에 내가 수영을 마음껏 한 거예요. 난 지금도 수영 못 하는데
내 별명이 맥주병이요.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아 버리니까 맥주병인데, 꿈에 우리 고향 저수지에 그 안덕 저수지라 그래. 마음껏 헤엄을 쳐서 꿈에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 내가 아침 식사할 때, 어머니나 어제 이상한 꿈 꿨어요. 그 뭐냐? 그래서 고향 안덕 저수지에 내가요 그렇게 마음껏 헤엄쳤어요. 그러니까 야야 니 좋은 꿈이다. 뭐이 좋아요 하니까 네 은혜에 있는 목사들 모양이다. 신학교 시험치러 가는 거니까. 왜요? 그랬더니 은혜 바다 헤엄친 거 아니냐? 그 네가 앞으로 은혜 있는 목사들 끼다. 그래서 내가 에이 어머니 꿈보다 해석이 좋네. 그런데 우리 모자간의 얘기지요. 그렇다고 내가 은혜 충만한 목사도 못 되고 어정쩡해졌지요. 그러나 우리 앞에 남은 네 번째 천척이 있는 겁니다. 응?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마지막 9회 말에 홈런 치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에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성도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렇게 믿음의 동지가 돼야 돼요. 믿음에 서로서로 북돋아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같은 교인을 씹어요. 껌 씹듯이 씹어요. 아무개 건사 옛날 예배당 쫓겨나왔대. 그래? 아이고 잘난 척 하더니 그래 씹어사요. 씹어사. 그래야 입이 좀 시원한가 봐. 예. 그게 이제 발목신앙이야. 발목신앙. 그렇지요? 우리 발목은 다 벗어났지요? 예? 무릎으로. 자기 부족한 줄 알고 무릎을 꿇어야 돼.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 은혜가 허리로 가는 거야. 허리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지요.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 마지막 단계 성령 충만한 은혜의 강물에. 그래서 찬송가 있지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깊은 바다 물결로 가라. 그 찬송 아시지요? 기막힌 찬송이요. 언덕을 떠나서 푸른 바다에 몸을 싣고 은혜의 바다로 나간다. 이요. 정말 신앙 간증이 있는 찬송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되고 묵은 밭 같은 마음을 갈아엎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에서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옛날에 묵은 밭같이 황폐해진 마음 다 갈아엎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새 출발을 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세계의 발목을 거쳐서 무릎을 지나 허리로 올라온 은혜가 온 은혜 바다에 헤엄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신앙,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